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지인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큰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떤 연세 많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상을 차려드리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남편은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나랑 연애할 때 내가 먹는 모습이 멋지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말을 하는 것이죠. 밥을 쓰다가 큰 이빨이 빠졌는데 언제 남나 보려고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연애 시절의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연애 편지를 써봤거나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 연애 편지에 대한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연애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뭔가 좀 가슴에 설레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성이 괜찮았습니까? 네, 쑥스럽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네. 이 세상에 가장 긴 연애 편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죠. 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산모처럼, 그리고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 품처럼, 그리고 아이와 함께 뛰노는 아빠처럼, 그리고 아이의 손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가 러브레터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연애 편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죠. 14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라고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온에 따라. 사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특히 딸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은 엄마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라는 말은 모든 자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그들이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도 있지만 때때로 위태로움과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편지는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가 되고 그리고 실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특히 첫 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때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부모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어떤 성경일까요? 아가서를 좋아합니다. 아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부모들은 아가서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잘 자라고 자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임 부부는 무엇을 좋아하죠?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를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웃지 않으시면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각각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나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싸움이 나의 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야 할 싸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가운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사밧이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삼으시고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적군에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정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력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정말 완전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긋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올라가면 비명을 들고 내려가면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놀이기구는 아닙니다. 놀이기구는 아니고 몸무게를 재는 체중입니다. 올라가면 비명을 들죠. 아 이렇게 막 몰랐어. 내려가면 기쁨을 주면서 야 해냈어. 이제 수영복을 입을 수 있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우리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치러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직을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 네가 내 아들로 내 딸로 있는 그 자체로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번째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지만 조용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면서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건지시면서도 하나님은 뒤에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면서도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고 저술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책 중에 듣는 귀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그 가운데 신앙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금실 좋은 부부였어요. 부부가 같이 그리스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만 심장발작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내는 숨을 거두기 전에 남편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오늘 천국에 가게 되면 시부모님을 뵙게 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즐거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남편은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아내의 이 말은 지금 숨을 거두고 있는 이 아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기차를 타고 집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재회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큰 신앙의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내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와 아내는 단지 육체로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처럼 큰 슬픔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식에 가보면 축가를 부를 때 때때로 신랑이 신부에게 축가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참 결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축가도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뭐 노래를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쩌면 새를 통해서 지저귀듯이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듯이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산과 나무와 꽃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네가 꽃보다 아름답다. 너는 놀랍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꽃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19절에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이켜 천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는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당하는 자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연약한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모으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여대생이 친구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는 그 여대생이 마음에 들어서 초콜릿도 사주고 의자도 빼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이런 친절이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어느 날 1층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잠시 쉬려고 밖에 나왔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커피 자판기는 1층하고 6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6층에 있는 자판기가 고장이 돼서 1층까지 내려가기가 참 꺼려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소설같이 1층으로 달려내려가지고 커피 2잔을 들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커피가 쏟아져서 손목에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화상을 입힌 손으로 그 여자친구에게 커피를 내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빨리 뛰다가 이렇게 많이 흘렸지만 그래서 내가 2잔을 커피를 빼왔어. 이 잔을 같이 모아서 한 잔으로 만들면 충분히 마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대생은 2가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는 이 남학생을 미워할 수 없었고, 2번째는 이 커피를 혼자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밥맛이 나눠서 서로 같이 나눠 마시다가 서로 깊은 감정이 오가게 되었고, 결국 이 2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는 채찍의 고통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고통도, 그리고 손가발에 못 박히는 고통도, 그리고 십자가에 몸이 뒤틀리는 고통도, 숨이 끊어지는 그 모든 고통도 다 참으시고 쉬는 소리 내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다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신음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대우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기는커녕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힘들게 하고 원수 사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되는 존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는 권세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자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삶에 세상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온천한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